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제가 말하는 곳에 밑줄을 그시던지 하이라이트가 있으시면 거기다 하이라이트를 하셔요.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인 명령,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이 5개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그냥 분명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짧지만 여기에 명령이 5개가 나와요. 첫 번째 명령은 어디냐면요, 주의하여입니다. 주의하여, 거기가 명령이에요. 주의해라 라는 게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요,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요.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거기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게 명령입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라, 그게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요, 이해하라입니다.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게 세 번째 명령입니다. 네 번째 명령은요,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게 네 번째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 명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다섯 번째 명령입니다. 명령은 5개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으로 걷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5가지 명령을 한번 잘 봐주셔요. 5가지 명령을 잘 보시면 주의하여 보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라는 명령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아니 이해하라까지가 한 묶음으로 보여요. 주의하여 봐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뭔지 잘 알아라, 그게 한 묶음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걸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어쩌면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종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좀 특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탕한다는 건 허비하는 거예요. 인생 허비하지 말아라. 왜? 술 취하면 방탕합니다. 술에 취해서 시간 그냥 헛되이 보냅니다. 그러니 두 번째 명령은 어떤 뜻이냐면 시간 허비하지 말고 따박따박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허비하지 말고 살아라. 나머지 명령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로 5가지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대답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과 걷기, 지난 주일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걷는지를 배웠어요. 인생은 걷는 겁니다. 페리파테오, 그냥 직선으로 제일 짧은 길을 가는 것만 아니에요. 좀 둘레를 돌아가기도 하죠. 페리파테오, 우리는 걷습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가야 할 그 길들을 다 돌아 둘레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멈칫거리며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뒤에 계시니 믿음과 순종으로만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길이 조금은 돌아가는 길이어도, 조금은 느린 길이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어도 충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을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갈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그 시간 동안에 점점 더 실과가 맺어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는, 온전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이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걷는 것이 인생이라면, 걷는 것이 형통하다는 건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제대로 걸으면 이동이 되는 거예요. 헛바퀴 도는 것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삶은 변화하기 시작해요. 삶은 변화하기 시작하고 걷는 것이 형통하다는 건 다다라야 되는 그 본향, 우리 아버지의 품,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아버지의 집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누릴 거예요. 내 인격이 변하는 것만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이 부욕해 되고요, 슬픔의 사람들이 기쁨이, 그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하게 놓여지는 그 귀한 복을 누리며 걸어가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걸어가고 순종으로 걸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리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버지의 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곳에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무거운 모든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벗어 던질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것들 벗어버려야 돼요. 육체의 소욕 대신에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육체의 일, 그것 그만두고 벗어내려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다른 소욕들, 다른 마음들을 주시고, 또 그것 안에서 육체의 일은 하나씩 하나씩 내버리게 하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가볍게 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할 때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는다면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희일비하며 세상의 일에서 기쁨을 찾으니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고 주저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 화평, 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 얼마나 수월한지 모릅니다. 점점 더 수월해질 거예요. 점점 더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걷는 삶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노랫소리가 아름다워져요. 점점 더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는 것처럼 내가 이게 걷는 건지 나는 건지 모를 듯이 그렇게 걸어갑니다. 비록 페리파테우, 돌아가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내 발걸음은 늘 가볍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염려는 없습니다. 모르는 코너를 돌아갈 때도 두려워서 조마조마 못 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가볍게. 왜? 내 육신의 일들은 다 사라졌고 나는 성령의 열매로만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충성의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피스티스, 그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발걸음은 가볍죠. 순종의 발걸음은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더 감사와 기쁨의 노래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의 그 길이, 인생의 그 길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 가벼워지고 또 아름다워지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언제냐면 예수님 믿고 은혜 막 받으면 예수님 믿는 게 참 쉬워요.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순종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령님과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열매, 그 열매 맺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어느 이유에서인지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과 걷기, 성령님과 걷기 마지막 주제로 성령 충만으로 걷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걷는 게 뭔지 좀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현저하게 사라져지지 않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들이 자꾸 고개를 들이미는 거죠.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육체의 소욕이 끼어들 데가 없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나는 게 충만입니다. 근심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심이 충만하면요,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좋은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근심이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다른 생각 안 나요.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성령님만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복된 발걸음으로 걷지 못하고,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머뭇거리고 그냥 못난 모습 보이고,
내가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어쩌면 신앙의 회의만이 올 뿐입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보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그분들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그게 그냥 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 사람들이요, 생각이 많아진 사람들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아버린 사람들이요, 인생의 실패뿐만 아니라 신앙의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머뭇거리고 자꾸 성령 말고 다른 생각들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할수록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금신과 염려들, 자꾸 머뭇거리만 하는 사람들, 어쩌면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고 장로님들 얘기고 권사님들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는 괜찮나 보다. 너네들은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반말은 아닙니다. 사랑스러워 하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었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오늘 모였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걸음을 위해서요. 첫 번째, 지혜로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돌격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그냥 돌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여기도 행한다는 게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행한다 말 나올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행하는 건 doing, do고요. 어떤 건 페리파테우, go입니다. work입니다. 걷다 아니면 do.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행한다고 쓰는데 어떤 건 doing, 어떤 건 working, 그렇게 돼요. 그러니 어떤 게 어떤 겁니까? 잘 모르면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부하기가 귀찮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셔요. 그럼 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걸을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 그냥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막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아주 철저한 오해입니다. 뭔가 제대로 걷기를 바라면서 그 걷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로 어떤 행동, 이 걸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길로 질주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 질주합니까? 아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셔요. 지혜의 영이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신앙이 점점 더 깊어가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점점 더 지혜롭게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여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피셔야 됩니다.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마세요. 예언 그치지면 안 됩니다. 범사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좋은 것, 악한 것은 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 선한 일만 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은요, 기뻐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예언하는 일만은 아니에요. 범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피는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구보다도 더 자세하게 주의하여 걸어가야 되는 삶의 길들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잘 살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잘 살핍시다. 성령 충만하여 잘 살핍시다. 잘 살핍시다. 잘 살피셔요. 어떻게 걷는 건지 잘 살피셔요. 믿음으로 간다고 순종으로 가는 거니 난 몰라요. 그냥 난 믿음으로 갈 거야.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 걸을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걷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것 이해해야 돼요. 그것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좀 자세히 알려주셔요 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겠죠. 예, 물론입니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적어도 에베소서에 걷는다는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 그거 다 어떻게 걷는지를 얘기해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기
16절, 15절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7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6번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어떻게 걷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봐라. 앞에 뭐라고 했는지 잘 살펴라. 너희들 그렇게 걷는 거다. 앞에 6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2장 2절이 첫 번째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볼 거예요. 어떻게 걷는 건지, 내가 그렇게 걷고 있는 건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걷기를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게 걷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걸음을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6가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처음 시작은 2장 2절에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걸었대요. 그건 여러분들 그 행하여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는 게 좋겠죠. 이건 걷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걸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요. 앞에 2장 1절에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 그 가운데라는 이 대명사가 받는 건 뭐겠습니까? 이 복수의 대명사가 너희의 허물과 죄겠죠. 전에는 허물과 죄로 걸었어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걸었어요. 허물과 죄로 걸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그렇게 걸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뭐겠습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걸으면 안 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면 안 돼요. 허물과 죄 가운데 걸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좀 더 자세히 주의해서 보세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건 도대체 뭡니까? 2절 뒤쪽에 있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 가운데 걸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세상의 주도적인 그리고 주류가 되는 생각들, 그 세상의 방식들, 그것 따라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셔요. 분명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죠.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허물과 죄로 전에는 너희가 걸었어요. 허물과 죄로 걸었던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이 세대를 따라 걷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도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따라서 너희의 삶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게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뭐 인형 본 떠가지고 가위로 잘라서 인형 옷 입히고 그러나요? 갑자기 제 나이가 궁금해지시죠? 아니면 무슨 옷 만들 때 요즘도 옷들 만들어서 입으시죠? 옷 본 이렇게 하셔서. 아무도 안 하시나요? 그냥 홈쇼핑으로 사시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에 본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서 옷도 만들고요, 그 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기 이 말도 허물과 죄 가운데 걸어간다는 게 무슨 살인죄를 벌이고 살고 뭐 남들 속이고 등쳐먹고 뭐 이상한 일들 하면서 그렇게 내가 안 걸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허물 많지 않고 나는 그렇게 흉측한 죄 가운데 살지 않으니 2장 2절은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여기 있는 이거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흉악범으로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흉악범으로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감방에 안 갈 정도로만 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다 제대로 걷고 있는 거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제대로 걷고 있는 거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너희가 어떻게 걷는 건지, 어떻게 걷고 있는 건지 주의하여 잘 봐라. 잘 봐라. 어떻게들 사람들이 걷고 있고 네가 어떻게 걷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의 방식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요. 우리가 세상 방식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잘 보셔요. 이게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유행, 세상의 주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보셔요. 사람들은 주류를 따라 살아가야 된대요. 남들 하는 대로 해야 된대요.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대세를 따라가야 된다고들 말합니다.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람들, 주류의 문화들, 세상 방식들, 그것 따라 걷는 거 아닙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 그러면 무조건 다 반대해야 됩니까? 제 생각엔 그게 더 안전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허물과 죄 가운데 걷느니 안 걷는 게 나은 거겠죠. 허물과 죄를 따라 걸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니 아예 가지 않는 게 나은 거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야 돼요. 나는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지. 남진 씨도 그랬잖아요. 뭐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세상 주류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틀렸죠. 강남에 아파트를 사셨어야죠. 남진 씨도. 세상의 주류를 따라 걷는지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기성세대라는 건 어떤 거죠? 새 길 가기를 이제는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기성, 이미 만들어진 사람들이요. 이미 만들어진 길들, 이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들 그냥 안전하게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복 있는 길이고 그것이 삶의 평안이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걷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건 그 반대예요. 2장 10절에 걷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이 행한다도요 걷는 겁니다. 페리파테오예요. 그대로 페리파테오. 그 안에서 페리파테오 하게 하셔. 어떻게 걸으랍니까? 허물과 죄 안에서가 아니라 선한 일들 안에서. 여기 그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 이 그라는 대명사가 말하는 건 선한 일이겠죠. 선한 일들 안에서 우리는 걷습니다. 선한 일들 안에서 건다는 거 그게 뭡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야 되죠. 아, 선한 일들 안에서 걷는다는 건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라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선한 일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아, 그래요. 난 선한 일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선한 일이 뭔데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것, 좋은 것들이 다 달라요.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선한 건 뭡니까? 국태민안이죠. 나라가 편안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이 가화만사성이고 그냥 그게 선한 거겠죠. 그러니까 나라 평안하고 집안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살리는 거, 이게 선한 일이지. 난 이 일을 하면서 살아요 라고 하며 내가 선한 일 가운데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요. 선한 일이 뭔데요? 어쩌면 선한 일은 앞에 나오는 2장 7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은 그 목적이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 이 선하신 일들, 선하신 목적 안에서 작정하신 이 일들 안에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선한 일 가운데, 그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그 위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들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걸이는 선한 일들 가운데 걷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뭘 위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 그리고 내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거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하게 살라고 한다, 착하다는 얘기가 또 다 달라요. 착한 게 뭔데요?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는 게 뭐겠습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든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고 새로운 삶이고 세상에는 없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임을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내어 보이는 내 삶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방식이 그래야 돼요. 내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이 되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세상의 주류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내 삶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무언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야 돼요.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내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내 이 선한 일, 내 말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나타나겠습니까? 내 삶의 어려운 자리, 정말로 힘들고 지치는 그 자리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 안에 있는 그 찬송과 그 고백과 그리고 선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의 세상은 알 수 없는 순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볼 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구역원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며,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 그 은혜를 이 친구들이 알아보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걷는 것, 내 삶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걸으라고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만 좋으라는 건가요? 아니,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이 땅에 허물과 죄의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길은 사망으로 가겠으나 이 선한 일 안에 걷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삶의 제대로 된 이동과 그리고 풍성함과 가 다다라야 되는 아버지의 품 본향, 그곳에 가 다다르게 됩니다. 선한 일들 가운데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크신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걷는다는 말이 나오는 에베소서 말씀은요,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도 행하여가요, 그냥 무슨 뭔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걸으랍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질문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여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자세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무슨 직업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느 동네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궁금함을 자아내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라는 얘기가, 합당하게가요, 여기가 무슨 카타 이런 게 쓰여지지 않아요. 합당하다는 말, 이 말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면 엑시스라고, 여러분들 그 축 있죠? 엑시스 축이 있습니다. 축,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면 뭔가 합당한, 거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거기 그것의 가치에 합당하게요. 가치에 합당하게, 합당한 가치대로.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냐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부름에 합당하게.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는 그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이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직업,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어디로 보내시,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부르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그 가치에 합당하게 걸어라요. 그 가치는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에 합당하게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부름인지를 안다면 내 걸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있는 걸음이 돼야 돼요. 내 삶이 얼마나 무거운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안다면 내 삶도 영광스러운 무거운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삶을 귀하게 여기며 걸으라는 거예요.
삶을 무겁게 여기며 걸으라는 거야. 아무렇게나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르심의 부름, 그 가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만세 전에 우주의 모든 신비 가운데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그 가치에 합당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귀하게 사십시오. 귀하게 걸어가셔. 그리고 무겁게 걸어가셔. 인생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가벼운 인생 아닙니다. 부르심의 부름, 그 축, 그것이 축이 되어서 그 축 붙잡고 그 축으로 돌며 사는 거예요. 이 축이 있습니다. 축이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해요. 그냥 막 사방팔방으로 다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날아가는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부르심의 부름,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의 부름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그 귀하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삶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축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팔랑팔랑 되지 않아요.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요. 막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막 살아도 되지 않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죄송합니다.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막 살고 말겠다. 아니요. 부르심의 부름, 그것에 합당하게 사셔요. 그냥 인생이 내 인생이야 먼지 같은 거야. 목사님 말씀에 단 건 다 안 들리는데 먼지 같은 인생. 그거 맞는 것 같아. 내 인생은 먼지 같아요. 먼지가 돼요. 날아가는 인생. 어차피 허무한 인생.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번 생은 긁는 것 같고 내 삶은 가치가 없고 내 삶을 내가 존중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떠박떠박 걸어가야 될 그런 축도 남지 않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사람들이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부르심의 부름, 그 무게, 그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삶을 소중하게 여기셔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을 쉽게 놔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아픔을 다는 몰라도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얼마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세상에 부대꼈으면, 얼마나 닳고 달았으면, 얼마나 찢기고 빼앗겼으면 저렇게 삶이 가벼워졌을까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것으로 우리가 가벼워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부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한 영혼이 우주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셔요. 내 삶이, 내 부르심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로 무거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삶을 가볍게 여기려는 생각이 든다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니요, 부르심의 부름, 거기에 합당하게 걸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으려면 어떻게 걸으셔야 돼요? 신중하게 걸으셔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거셔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부르심의 부름, 그것이 너무 고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셔요. 네 번째입니다.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페리파테오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걷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걷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걷지 말아라. 이방인이 어떻게 걷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걷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걸어요. 허망함이라는 것으로 걷습니다. 허망하다는 거 마타이오테스예요. 마타이오테스 뭐냐면 비어있는 거죠.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목표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목표도 없는 삶, 그것이 허망한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삶, 그러니 뚜렷한 목표도 없는 삶.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삽니까? 사람들 보면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목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목표는 결국은 다
제대로 된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허망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빈말로 드러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 그 말들은 결국은 빈말로 드러나는 말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 비어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정해놓고, 비어있는 것들을 목표로 정해놓고, 그것이 제대로 된 목표인 양, 목적인 양 그렇게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요. 허망한 것들 세워놓고 허망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허망한 말들은 결국은 거짓말로 판명될 말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자유의 세상을 향해서 나가죠. 자유를 위해서 나가죠. 그리고 목적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자유. 그 자유가 삶을 얼마나 묶어내는지 결국은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삶을 올가매는지 보게 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면서 잡아놓은 어쩌면 가까운 목표 하나는 뭐죠? 성해방입니다. 우리가 성의 굴레에서 무슨 그 바깥에서 정해놓은 그거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면 우리가 온전한 자유에 갈 수 있을 거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들 걸어들 가고 있어요. 우리의 정말로 제대로 된 자유가 성해방, 성적인 자유, 내 성별 아니면 내 성생활, 여기에 자유,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자유,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빈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비어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할 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데 허망한 자유를 목적으로 가져다 놓고 또 목표로 갖다 놓은 것도 허망해요. 성적인 해방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더 미워하고 더 분열하고 더 아파하고 또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삶에서 세상에서 더 쓸쓸해지고 삶은 묶여져 갈 뿐입니다. 허망한 말들, 빈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리는 큽니다. 하지만 텅 빈 이야기들이요. 소리는 크지만 텅 빈 이야기들 따라 살지 마세요. 여러 미디어들이 만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요. 많은 목적과 목표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은 다 허망한 것,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날 겁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빈 말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빈말인지 압니다. 사람은 어디서 행복해요? 주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데 주님 없는 곳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 목적을 만들어 놓고요. 목적도 사실은 허망해요. 빈말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한 목표, 그것들도 사실은 허망해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뭐 하면 행복하다고 그럽니까?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하대요. 좋은 물건 싸게 사면 행복하대요. 홈쇼핑이 참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싸게 사다니 얼마나 행복해. 행복하신가요? 근데 왜 그렇게 반품들을 하셔요? 왜 이렇게 반품들을 하셔요? 그냥 거기 그 빈말이에요. 빈말인데 그냥 그 빈말에 계속 따라 걷는 거예요. 홈쇼핑만 그렇게 빈말하는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유해지면 3만 불이 되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뻥을 쳤습니까? 우리는 3만 불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모두가 다 한박 웃으며 길거리를 다닙니까? 아이들은 소망에 차서 그냥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내일의 앞날을 향해서 아침 일찍 힘차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나? 민혜경 씨가 노래를 했어요. 서기 2000년이 오면 싸바 그러면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싸바 그러면서 군사문화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쏴본대요. 2000년이 오면 뭐 그렇대요. 그날이 왔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목적을 가져다 놔요. 그리고 목표, 이거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따라가요. 하지만 다 허망합니다. 빈 말들이요. 빈 말들 따라서, 허망한 마음을 따라서 걷지 말아라. 세상이 말하는 그 길들, 허망한 이야기들, 그것 따라 걷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삽니까? 그냥 서기 2000년을 바라며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 눈 감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 그런 것들 상관없이 2000년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 국민소득 3만 불이 될 때까지 뭐 할 수 있는 일들 뭐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사면 내가 중산층이 되면 아니면 온갖 이야기들입니다.
내 피부가 두 톤이 밝아지면 그 목표로 살아가요. 두 톤이 밝아지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요. 두 톤이 밝아지긴 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소리는 크지만 빈말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시작서부터 빈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냐? 뭐 따라갈 만한 게 있냐? 인생에 목적도 없다고.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진리예요. 인생에 왜 목적이 없습니까? 왜 복된 삶이 없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하신 말씀과 성령이 우리 생명으로 인도하실 텐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 마음에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으로 걷습니다. 허물을 따라 걸어요. 어쩌면 허무하니 빈말을 해야 되는 거겠죠. 빈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허물을 말하는 거겠죠. 인생의 허무함을 따라 살아가지 마셔.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거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쩌면 절망의 모습들, 아니면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뭘 따라가요? 쾌락을 따라갑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즐거운 거 그거밖에 남는 게 없죠. 왜?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이요. 오늘 킥킥대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킥킥대는 게 있어야 그냥 오늘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알차고 정말로 온전한 삶의 목적과 그리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킥킥대며 살 수는 없죠. 내가 걷는 방식과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들이 달라지겠죠. 허무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하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집니다. 빈말들, 거짓말들, 어쩌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 따라 걸어갑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는지.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 따라가지 마시기를, 소리는 크지만 텅 빈 이야기들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걷습니까? 4장 17절, 그 다음은 5장 말씀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또 걷는 얘기 나옵니다. 5장 2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 이건 너무너무 쉬워요. 알았습니다.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사랑 안에서 걸어야 돼요. 아, 사랑 안에서 걷는 거구나.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뭔데요? 사랑하는 게 어떤 건데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야 돼요. 바로 그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5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걸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셔요. 자기를 버리십니다. 여기 버렸다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를 그냥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버렸다는 말은요, 여기 파라디돔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건네주는 겁니다. 디돔이 그러면 주는 거예요. 파라 그러면 옆으로 뭐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는 사랑 아니요, 나를 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줘요.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십니다. 사랑은 뭐예요? 나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말합니다. 그 사랑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잡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잘 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봐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당신의 은혜를 주셔요. 당신의 기쁨을 주셔요. 당신의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꿈을 주셔요.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 안에서 살래요. 자신을 내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바로 그 대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자신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 그것이 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탐욕적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랑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걸로 만들 거래요.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얼마나 탐욕적이에요. 얼마나 야비합니까? 사랑이 야비해질 수 있어요. 사랑이 탐욕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사랑이 구질구질해질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사랑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걷는 겁니다. 사랑을 칭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을 때뿐이에요. 강간범들도 사랑했다 그래요. 스토커들도 사랑했다 그래요.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래요. 사랑해서 그런 거 그 사람들 말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사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의 사랑이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 돼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사랑,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듯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요. 학생부 선생님도 학생들을 사랑해요. 그러니 막 때려요. 막 때려요. 진짜 막 때려요. 5분 늦게 왔다고 막 때려요. 청소 조금 잘 못했다고 막 때려요. 제가 하는 말에 감정이 실리고 있죠. 아픈 기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막 때려요. 사랑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그리고 거짓과 죄악이 우리 안에 만연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때 항상 좋은 것을 가져다 대며 합니다. 왜? 나쁜 일을 나쁘게 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너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그 불의들을 우리가 알아요. 사랑 안에서 걷는다고요? 아니, 그런 사랑 아닙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내 사랑이 향기로운, 정말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 좋은 달콤한 향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때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을 겁니다. 이 사랑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디에 있습니까?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셔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좋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면 되죠. 여러분, 이 얘기는 구체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앞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걸으라는 이야기는요, 5장 3절부터 있는 이야기의 쭉 연속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들어보신 말씀이죠? 육체의 일, 현저한 육체의 일, 그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은 뭐였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호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5장 8절에 나오는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라 라는 이야기는 이 성적인 것과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탐욕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여기서 우상 숭배자라고 부른 게 탐하는 것, 거기에만 걸린 것도 아니고요. 여기 탐하는 게 그냥 여러 가지 물질적인 욕심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래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리고 호색하는 자, 그것과 바로 그냥 대칭이 됩니다. 호색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냥 너무너무 거기에 몽땅 다. 성적인 것을 탐하는 자예요. 더러운 자예요. 아카타르시아입니다. 더러운 건 아카타르시아예요. 카타르시스라고 아시죠? 정화입니다. 뭔가 정화된 게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아, 깨끗한 거죠. 그러면 그게 반대입니다. 카타르시스가 아닌 거예요. 카타르시아가 아닌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포르네이아, 음행입니다. 빛 가운데 걸으라는 얘기는 딱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있었던 육체의 현저한 일 중에 넘버 원 카테고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계셔. 왜 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이 얘기가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의 이 문제로 지금 심각한가? 아니,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그냥 보편적인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 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 중에 제일 먼저 걸려가는 것은 성적인 문제,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하는 것.
그것은 몽땅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하는 것, 거기에서 걷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그 안에 있어요. 은혜로운, 이게 무슨 어떤 건지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정말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성적인 관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선하고 그리고 의롭고 진실한 관계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길에서 떠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걷는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셔요. 분명히 걸어가야 되는 그 길들이 보입니다. 6가지, 더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에베소서에서는 걷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봤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제 압니다. 이해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길로 지혜롭게 걸으시면 돼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옆에 적어놓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거 뺏어서 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아니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적으셔요.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나누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걷는 거 지혜롭게 걸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술 취하면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냥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빡빡하게 걸으셔야 돼요.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시간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냥 보내지 마셔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걷는데 게으르게 걷지 마셔요. 히브리서에서 뭐래요? 경주라고 합니다. 경주. 꼭 달리기가 빨라야만 경주는 아니에요. 어떤 경주는 천천히 가는 경보도 있습니다. 꼭 뛰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주라는 건요, 나태하고 안이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올림픽 한참 하죠. 경기마다 방식은 다 달라요. 하지만 모든 경기는 다 긴장감이 넘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이런 방탕한 것, 세월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월 허비하며 살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는 올 거고 우린 천국에 갈 거고, 그러니 대충 살아도 되겠지. 대충 사는 사람은 술 취하는 사람이에요. 방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들 가운데 걸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를 오는 세대에 나타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부름, 그 부름에 같이 합당하게 걸어갈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걷습니다. 강박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태함으로 시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어차피 천국 갈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거니 대충 살아도 되겠지, 대충 걸어도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런 사람들은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걷습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게 걸으셔야 돼요. 따박따박 걸으셔야 돼요. 내가 얻은,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기 청소년들 있어요.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방탕하면 안 돼요. 내가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요. 술 먹고 마약하는 거 아닌 건 왜 그게 좋은 겁니까? 술 먹고 방탕하는 거, 마약 먹고 방탕하는 거,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이 나쁜 거죠. 술과 마약은 안 해요. 하지만 시간을 방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시간이 가면 졸업을 하겠지, 시간이 가면 하나님의 나라 오는 거고, 나는 그냥 불성실하게 살아도 되겠지.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살아도라는 말을 차마 못합니다. 그러니 그냥 대강 산다고 그래요. 그까이 거 대강 시간이 해결해 줄 거지, 시간이 가면 될 거지. 아니,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가는 시간 붙잡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붙잡아라, 그거 돈 주고 사와라 하는 거예요. 사와라. 오늘 어떻게 걷는지를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지혜롭게 걸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걸으셔야 됩니까? 빡빡하게 걸으십시오. 성실하게 따박따박 허비하지 말고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성령 충만으로 걷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이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피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살피기 위해서는 봐야 돼요. 주의하여 보라. 주의해라 라는 건 보라는 얘기예요. 보고, 정말로 보고 판단하래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보혜사가 어제 저녁이었죠. 우리를 책망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책망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요. 주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그 지혜, 그 지혜에서 멀어져 갑니다. 어리석어져요. 세상의 영들 따라가요. 허물과 죄, 세상의 영들 따라갑니다. 허물과 죄를 따라 걷는 게 뭐라 그랬죠? 세상의 주류, 그 영들, 권세 잡은 영들,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세상의 영, 그것들이 미칠 영향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혜롭게 걷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주의 뜻을 이해하며 걷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걷습니다. 허망하게 세상 낭비하고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충실하게 걸을 수 있어요. 왜? 다른 것에 취하지 않으니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이 부르심의 부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을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복된 걸음이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그리고 충실하게 걷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지혜롭게 걷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지혜로 알려주신 것처럼 허망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선한 일이 뭔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그 가치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허망함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진리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정말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서 끝납니까? 19절, 20절, 21절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뒤에 나오는 이 세 절은요, 몽땅 다 분사 구문입니다.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에 분사가 쭉 나와요. 분사, 현재 분사들입니다. 현재 분사, 그 다음 첫 번째 나오는 분사가 뭐냐면 말하고예요. 말해라. 그 다음이 노래하다. 그리고 연주하다. 감사하다. 복종하다. 이게 몽땅 다 분사입니다. 고등학생들 분사 구문 알지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그냥 분사 하나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주어가 같을 때는 주어 필요 없고 공부하기 싫어. 그죠?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인데 다 분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 중에서도 이건 부사절 용법이에요. 부사절이죠. 부사절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앞에 있는 접속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분사 구문은 접속사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접속사가 뭔지를 눈치로 문맥상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이 말하다예요. 말하다. 뭘 말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말하다예요. 두 개는 어떻게 연결될 것 같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결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보통 분사 구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대 상황,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동시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분사 구문이 쓰여졌을 때는요, 우리에게 좀 상상의 폭을 좀 넓혀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어떻게 상상하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분사 구문들이 몽땅 다 어쩌면 조건들이 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피차 복종하고 서로를 향하여 자기를 내어줍니다. 뭐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는 예배하는 자리예요.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말하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함께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일들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쩌면 어떻게? 예배하면서요. 예배하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하면서요. 우리가 사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오늘 성령 충만으로 걷기를 바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주의 뜻을 이해하며 정말로 열심과 성심을 다해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임합니까? 어쩌면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말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말한다라는 이야기, 아까서부터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시편에 있는 가슴 아픈 기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 시작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하기 시작해요. 그 내 마음이 연주하기 시작해요. 하모니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며 서로에게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이 말씀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지금 서로에게 말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노래할 겁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크게 노래하셔요. 노래하고 내 마음에 연주를 하셔요. 내 마음의 연주라는 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연주합니까? 보통 이때 연주는 현을 상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이라는 건 다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동물들의 내장을 이렇게 꼬고 말려서 꽈서 만드는 겁니다. 내 내장이 비틀리는 거죠. 말라버리는 내 내장,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슬픔들, 어쩌면 기쁨들, 내 의지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짜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멜로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눈물의 멜로디고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멜로디고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고 또 내가 입을 벌려 내 마음이 주를 향해서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다시 명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그리고 분사구문 동사들이 5개가 두루루루 나옵니다. 이 동사들이 뭘까? 성령 충만 받는 어쩌면 그 조건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라. 너희가 노래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 받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노래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알아요. 이제는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갈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 일을 할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지혜롭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성실하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밤에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요. 내가 찬양하고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멜로디를 만들어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어쩌면 기쁨이, 내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멜로디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또는 애통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셔.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로 오셨으니 2가지죠. 내가 어떻게 걸어갈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또 기도할 건 뭡니까? 내가 세월을 아끼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나태해지는 내 마음을 성령님 조여주시고 나로 방탕한 삶 살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채찍질하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책망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밤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하게 마신 성령님 우리를
정말로 지혜 가운데로 이 성실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길을 걷기를,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살피는 하나님, 이 수양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으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걷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신중하게 어떻게 걸어야 될지 성령님이 또한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오늘 이 밤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꿈으로 보이시고 환상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걷는 것이 변화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방탕한 삶들이 이제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살지 못했던 이들 다시 한번 성실함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전심으로 주를 노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고하며 또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